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은혜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화평이 아닌 분쟁을 주시는 예수님. 사실 예수님 하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화 가운데 있었어요.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불화 가운데 있었어요. 이 불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은 참 익숙해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화목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오늘 성경은 고린도 후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정작 말씀하실 때는 오늘 말씀처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약간 혼동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처럼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말은 죄를 없앤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화해된 상태에서, 화목된 상태에서 이후에 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구원받을, 성경에 보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고요,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누리는 그 은혜를 받을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 세상에 있는 불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화목시키기 위해서 오신,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목적대로 오신 것대로 우리가 화해된 사람이 있고 화목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 영생 얻기로 작정되지 않은 사람들, 한편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사람이 있고 결코 화해가 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갈려지게 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쟁하는 사람들, 화평이 아닌 불화 가운데 여전히 남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 가족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5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한 집에 5사람이 있는데 분쟁을 한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 편에서는 예수님 믿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렇지 않는 게 현실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한 집에 5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그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한 집안 사람이 있는데 5사람이 있을 때 거기서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분쟁하게 되는데, 한편에서는 둘이 셋과 분쟁하게 된다. 그런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분쟁하느냐, 53절처럼 예를 들어주는데요. 아버지와 아들이, 또한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분쟁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받아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 분쟁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여기 화목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세 번역 공동 번역, 킹제임스 흠점역에서는요, 이 화목을 다 화해로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화해시켜준다. 그러면 어떤 다툼이 있었다, 어떤 불화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불화 가운데 있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화 가운데 있는데 이 불화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49절의 말씀처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다른 번역 성경에는요 내가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을 던지러 왔다,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땅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사실 예수님께서요 불을 던지러 왔다니까 실질적인 불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뭐 예수님이 불을 던졌으면 불이 막 타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의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불은 한편에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결해지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기도 하고요. 예수님은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던지는 그 불이 땅에 다 붙어서 활활활 다 타오르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은 불을 던졌는데 그 불이 이미 지금 붙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히 붙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성령님을 불로도 표현합니다. 성경에는요 불의 여러 가지 비유적인 표현들이 나와요. 이것에 대해서 라이프 성경 사전에는요 이런 표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불이 여러 가지 의미를 하는데 모든 것을 한꺼번에 소멸하여 재로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능력을 가진 불.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어느 임재하시는 곳 있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혹시 성막 있죠? 성막에 불과 구름 같이 그 임재하시는 그 부분들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곳에 불이 또 나타나요. 근데 쭉 이어서 나오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 불과 같지 아니하냐 뭐 이런 말씀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이라고도 해요. 또한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불이라고 하는데 성령도 불로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불과 뱀의 그 혀같이 그 갈라지는 것이 나타났다고 얘기하죠. 이것을 또한 성령으로 또한 이해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정결케 하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사야서 6장 6절 7절에 보면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뵙고 나서 내가 너무 부정하게 됐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핀 숯에 막 불덩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갖다가 입을 지져줍니다. 이 부분들 정결케 하는 부분들로 또한 이해할 수 있고요. 자, 이러한 불에 대해서 이 라이프 성경 사전은 이런 내용으로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이 독일 성서 공회, 이 독일의 그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어떻게 하냐면 불은 구약 성경의 비유에서 종말 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는 수단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은 또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에 하는 신에 대한 표상으로도 사용된다. 그래서 결국 임박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선포는 이 불은 타오른다. 그러니까 독일 성서 신학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최초에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은 이 불을 또한 의미하고 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데 문제는 아까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진짜 바라는 것은 그 불이 다 이 땅에 있는 이 땅을 다 태우기를 그 소망하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작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불에 붙어있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이 불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또한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상징한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불이
세상 사람들에게 온전히 붙어있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것을 오늘 49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지금 이때 예수님이 받은 세례가 있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세례를 받았잖아요. 지금 이거 공생의 기간 동안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일찍이 물세례는 받으셨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받을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일찍이 물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성령의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세례가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고, 우리가 보통 아는 세례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세례는 그 세례가 아니에요. 이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세례를 말해요. 그러니까 세례가 많은 세례가 있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보통 세례, 꼭 믿음의 사람들이 받아야 될 세례는 성령의 세례라는 걸 1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가 아니라 그 이후에 받아야 될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받아야 될 그 죽음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받아야 될 그 세례가 있는데 너무 답답한.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십자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진짜 이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각자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죽음의 자리에서 받게 되는 그 세례, 죽음의 세례,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심령은 어떻겠어요? 그 심정은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십자가의 세례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세례를 받기까지,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한 부분만 이해하면 안 돼요. 분명히 예수님 화목하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은 또 다른 면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화평이 아니라 그 더 말씀 앞에서 이게 더 화가 더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 불난 곳에 기름 붓는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그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 이후에, 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3년 2년이 넘도록 말씀을 전했을 때 그곳에 있는 시에 있는 사람들이 막 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것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찍이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거기에서 유대교 신봉자들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악감을 품어요. 하나님과 화해가 됐습니까? 절대 안 됐어요. 그들이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주후 90년에는 회당에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출입을 금한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축출하는, 회당에서 내쫓는 역사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그리고는 그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세상에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이들은 더 그 죄로 인해서 더 화가 더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의 사람, 이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과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간에 뭐가 일어나겠어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제일 근접거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가족이거든요. 한 집에 5사람이. 그래서 분쟁을 하는데 둘이 셋이과.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간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요, 영생 얻기로,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진짜 바라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영생을 이루기를 원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나가는 거, 내 육이 있잖아요. 사람들의 육,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 거기에서요 거부한다니까요. 거기서 얼마나 갈등이 일어나겠어요. 초기에 바울 사도 또한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론 체계 속에 예수님의 복음은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자, 그랬던 그가 예수님 만나고 성령 세례 받고 나서는 완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분명한 거는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불화 가운데 있는, 죄로 말미암아 불화 가운데 있는 이들을 화목시키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영생 얻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진정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해서 화평 가운데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여전히 하나님과 더 불화 가운데 더 들어가서 이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간에 이런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가족 내에서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말씀을 다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육신을 따라서 계속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신앙이 안 자라요. 고집부리죠. 신앙이 안 자라죠. 근데 종교적인 습성은 있다니까요. 직분과 관계없습니다. 은사 많이 받은 것과 아무 관계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육으로 나가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나가는 사람이 반드시 분쟁합니다. 분쟁하지 않는다면 어느 한쪽에서 그냥 아닌 척하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가족 안에서도 막 분쟁이 일어나고, 바깥에서도, 교회에서도, 예배당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고요. 여러분들, 이 집이라는 게 가정에 있어만 있겠어요? 교회라는 집이 있잖아요. 그곳 안에서의 이런 분쟁이 또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고 대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요. 그런 일은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교회 내에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진짜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그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도 거기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신앙 안에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아주 이런 부분들이 실제입니다. 실제적인 부분들 속에서. 그러니까 왜 그런데 교회 내에 그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느냐? 엄밀하게 하면 예수님이 불을 던지고 예수님처럼 그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서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솔직히. 근데 진짜 예수님처럼 이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면 분명하게 갈라집니다. 그 속에서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 이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이전에 또 어디에서 제일 먼저 분쟁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이 내면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은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내 영은 살아있어요. 살아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싶고요. 기도하고 싶고요. 화해하고 싶고요. 사람들과도
화해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육신은요 그렇게 하고 싶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내면에서도 성령과 육신이 나라는 영을 계속 끌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 내적인 분쟁이 있어요. 각 개인, 가족 공동체 내에서도 분쟁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분쟁이 있습니다. 이때 나는 어느 편에 서서 누구 안에 거하면서 나갈지를 선택해야 돼. 그래서 진정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 말씀 따라 나가야지. 분쟁이 일어난다고 아유 그래 분쟁이 일으키지 말아야지.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습니다. 제가 전에 그 말씀 드렸나요? 제가 하나님한테 한번 혼난 적이 있다고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다가 한 번이 아니라 2번 있었네요. 동료 목회자들이에요. 근데 목회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못하겠어요. 그 얘기를 했다가는 이제 완전 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눈치를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는 감동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저한테 책망을 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위로와 평안의 그 메시지를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께서 제게 직접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걸 보면서 이야, 저는 이 부분들이 더 이렇게 와닿아요.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 야,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그렇게 2년 넘게 말씀을 전했을 때 거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박해하는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요, 오늘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서로 분쟁하기 위해서 오셨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보다 더 깊이 생각하면서 실제 영적인 원리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진행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놀라지 말라는 얘기.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당연한 거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저도 좀 일찍 이런 부분들을 더 깊이 알았다면 마음의 상처를 좀 덜 받았을 텐데, 이거 모르는 상태에서 다 그런 일들이 몸으로 실제적으로 체득한 다음에 나중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또 그 늦게라도 깨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런 상황들, 예수님께서 화평이 아닌 분쟁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이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큰 전제 하에서 이 말씀까지 함께 보셔야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들이 아주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사실 없었으면 좋겠지만 여기 실제적으로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분쟁 가운데서요, 결국 육을 따라가지 마세요. 사람들 그냥 분쟁하기 싫어가지고 성령을 따라갔을 때는 분쟁이 일어나는데요,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분쟁이 안 일어나요. 그거는 한편에서 부부싸움도 보통 그런 거 아니에요? 한편에서 죽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속에는 아주 썩어 문드러지죠. 그러다가 아주 병 걸려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은혜 받기 전에는 안 싸워. 근데 진짜 은혜 받으면요,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